지난 4월 기독교 조사 전문 기관인 GN컴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코비드 전과 후에 대한 신앙적인 변화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현장 예배 참여율은 코비드 전과 비교해서 57.4%, 그러니까 코비드 전에 100명이 출석했다면 57, 8명이 지금 현장 예배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42, 3명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나 봤더니 그중 27명은 온라인으로 드리는데요. 또 27명 중에 30%에 해당되어지는 한 8명 정도는 다른 교회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본인이 다니는 현장 본인이 다니는 본교회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다른 큰 교회랄지 뭐 이런 데 온라인 예배를 드린대요. 그리고 15명에서 16명은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 예배 참여율이 전년 대비 점점 줄고 있는 추세고, 반면에 온라인 예배 참여율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만족도가 영적인 만족도이겠습니까? 아니요, 이건 인간적인 만족도겠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자기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누구의 눈치도 안 본다, 이런 의미겠죠. 왜 이렇게 해석이 되냐면 설문에 응답한 성도들의 30%가 코비드-19 이전보다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답했고, 63.9%는 영적인 갈급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고 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족하고 있으면 영적인 갈급이 있지 않겠죠. 만족하고 있으면 자신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런데 영적인 만족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예배뿐만 아니라 사역적인 면에서도 코비드 이전과 비교해 보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역사회와 구제봉사가 코비드 전보다 비교해 보면 43.6%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됐고요. 전도와 선교는 34.8%, 제자훈련이나 성경공부는 30%, 소그룹 활동은 28%, 새가족 등록은 20%. 코비드 전에도 뭐 새가족이 많이 오진 않았지만 뭐 10명이 왔다, 1년에 10명이 왔다 그러면 지금은 2명이 온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30% 정도의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헌금 수준이 82.4%, 그러니까 코비드 전에 비교해서 많이 회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드렸다기보다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임금이 상승됐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분들이 더 드리게 되니까 아마 올라가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국에서 조사한 결과지만 보니까 우리 교회하고 너무 흡사한 것 같아요. 그죠? 너무 흡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조사 결과들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이 결과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처럼 그런 시간이 다시 올까? 교회를 내 집처럼 일주일에 3, 4번 혹은 4, 5번 오면서도 즐거웠던 때, 늦은 시간까지 샌드위치 사역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마음에 예수님의 긍휼함으로 가득 찼던 때, 특별히 추운 겨울에 노숙자분들이 밖에서 떨고 있을 때 따뜻한 핫팩과, 그죠? 그리고 샌드위치를 드리면서 마음이 막 풍성해졌었던 때, 무엇보다 내 삶의 주인인 주님을 인정하면서 삶의 모든 순위를 주님 앞에 두고 헌신했던 때, 형제자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함께 중보기도하며 울며 기도했던 그때. 지금은요, 수련회 가자 해도 시간 맞추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우선순위를 두지 않거든요. 내 스케줄, 내 계획이 먼저거든요. 예전에는 안 그랬냐? 똑같았죠. 그런데 예전에는 수련회 하면 그게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내 계획이 있어도 접어두고 맞추고 피딩하고 어저스트해서 이 수련회 시간을 맞췄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코비드 후유증을 벗어버리고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회복의 요소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시야라는 왕이 있는데 남유다 왕국의 16대 왕입니다. 제2의 다윗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8살이라는 나이에,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동역자들이 있어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종교 개혁을 하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주님의 성전을 청소하고 다시 리모델링 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리모델링 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걸 서기관에게 전달하고 그 보고가, 그 사건이 요시야 왕까지 보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조상들의 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말씀 없이 산 자신의 범죄가 어떠했는지를 깨닫고 옷을 찢고 통탄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는 장로들과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율법책을 들려주고, 우리 이렇게 살면 우리 모두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율법의 말씀대로 살자라고 서약을 해요. 그러자 백성들과 장로들이 모두 다 아멘 하면서 함께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이,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그 아들들이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의 그 선한 뜻을 이어가지 못하고 백성들과 장로들이 왕과 더불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아버지는 그렇게 리모델링, 성전을 청소를 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율법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동요하고 부흥을 일으켰는데 왜 아들이 왕이 되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느냐? 왜 그랬을까? 한 가지죠. 마음이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하드웨어는 바뀌었을지 몰라도 소프트웨어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뿐인 거예요. 장작이 겁만 타다가 꺼진 것과 똑같습니다. 마음이 변해야 생각도 변하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변하면서 삶이 바뀌는 것인데 마음이 변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마음이 왜 안 변했을까요? 마음의 문을 안 여니까요. 현대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과의 접촉을 끊게 만든 코비드가 더 마음의 문을 닫게 했지만 코비드 때문이 아니라 원래 현대인들이 마음을 잘 열지도 않고 주지도 않습니다. 그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든다면, 첫째는 사기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의심부터 하죠. 접근하면 얘가 왜 그러지? 나한테 왜 잘해주지? 하면서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잘 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만 해요. 네만 해. 혹은 아멘만 합니다. 깨달음이 있어도 거기까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도 거기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나를 드리는 헌신이나 희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오다가 맙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묵은 땅, 묵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하는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묵은 땅은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나돼지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쓸모없고 버려진 땅을 묵은 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한때 정말 뜨거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험에 들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코비드 때문에 사회적 거리감을 두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꽁꽁 잠궈서 묵은 땅처럼 되어버리지 않았냐라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묵은 땅이 되었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예, 내 길과 내 용사의 마음을 의뢰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전무후무한 전성기였어요. 경제적 황금기였고요,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칼을 의지하게 되어서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열매를 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을 원하시지 않았던 주님의 마음.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 시작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거기에 씨앗을 뿌려도 씨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강팍한 땅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갈아엎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겁니다. 그래야 씨를 뿌리고 거기에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씨를 뿌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강팍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묵은 땅, 묵은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기경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을까? 어렵지 않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왜 못할까요? 아니, 왜 안 할까요?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영적인 게으름에서 떠나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게으름은 결코 속도가 아니에요. 느리게 한다고 게으른 게 아닙니다. 방향에 있어요. 방향입니다. 게으름이란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게으름이란 쓸데없는 일에 열심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르다고 보여지는 사람 있죠?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거예요. 김남준 목사님이 쓴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라는 책에 보면 게으름의 3단계가 나오거든요. 게을러 가는 과정의 3단계. 첫째는 뭐냐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냐면 게으른 사람은 빨리 실증을 낸다는 겁니다. 뭐 좀 하다가 재미없어, 싫어 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꾸준하고 지속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과도한 자기 사랑에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과도한 자기 사랑. 뭘 시키면 나는 안 돼, 나는 힘이 없으니까 안 돼, 이러면서 스스로 너무 자기 사랑에 집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그 다음 단계는 자신이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 가면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즉 육체의 편안함과 육체의 즐거움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보고 게임하고 술집에 가서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면서 수다 떨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 아니라 지극히 육체적인 즐거움만을 쫓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게으름에 가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영적 게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실증을 내고 헌신을 하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그러다 보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맡은 직분에 있어서 감당하지 않고, 그 다음엔 뭐예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영적인 게으름으로부터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고 영적으로 잘못된 습관을 단호히 버리고 잘못된 곳에 소비되는 열심을 선한 곳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변화는 두 가지예요. 내적으로는 성숙해지는 것이고요, 외적으로는 헌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적인 변화의 성숙이란 이겨내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겨내고 다스리는 게 성숙이에요. 말 잘하는 게 성숙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내고 다스려내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많은 유혹과 시험이 옵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오는 유혹마다 다 걸려 넘어지고 오는 시험마다 다 시험 들어 자빠집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요,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혹과 시험을 품어내서 정죄해서 아예 없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유혹에,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살다 보면 분노가 치밀 때가 오죠. 성숙한 사람은 그 분노를 다스리고 참죠.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은 분노가 올라오는 대로 내죠. 그죠? 그래서 집어 던지죠. 막 집에서 집어 던지고 막. 안 그래? 미성숙한 사람은 욱할 때마다 혈기를 부릅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꼭 해주는 말씀, 장 목사, 목회는 인내야. 혈기 부리지 마. 이렇게 혈기 부리지 마. 우여치 않게 그분의 이력을 봤는데요, 교회를 10군데도 더 옮겼어. 개척을 3번 했어. 그 가운데 개척하고 문 닫고 개척하고 문 닫고 또 청빙 받았는데 쫓겨나고 계산해 보니까 2, 3년에 한 번씩 옮겼더라고요. 2, 3년에 한 번씩.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톡 까놓고 저의 이력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는 많은 교회를 거친 사람이 아니에요. 뭐 미국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한 교회 섬기고 두 번째가 유형교회니까. 그분께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교회를 많이 옮겼냐 그랬더니 혈기 부려서. 한 번은 큰 교회 청빙 받았는데 장로님하고 멱살 잡고 싸웠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장 목사 혈기 부리지 마. 그게 저한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혈기 부리면 안 된다. 분노는 다스려져야 한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죠. 인내하는 겁니다. 때로는 억울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실 것을 믿고 잘못된 일이라면 기꺼이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괜한 똥꼬집 부리지 말고 그렇게 참고 인내하는 것, 다스리는 것, 이게 성숙함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유혹이나 시험이나 죄나 분노나 두려움에 지배되는 자보다 다스리는 자가 승리하죠.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이란 이겨내고 다스리는 것이다. 이 외적인 변화는 헌신이에요. 헌신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sacrifice라고 하잖아요. 희생입니다. 헌신 없는 제사 없고 헌신 없는 예배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눈에 보이는 헌신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헌신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봤습니다.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그 옆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 거룩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함에 비추어서 자신의 추함이 발견됐습니다. 그러자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나는 망하였도다. 주여, 입술이 부정한 나를 제단에 핀 숯으로 깨끗게 해 주옵소서. 그러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러자
이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을. 이게 헌신입니다.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내적인 성숙과 외적인 변화를 위해서 영적인 게으름으로 묵은 땅이 되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쟁기질하여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꼭 손에 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의 쟁기라는 거예요. 말씀의 쟁기. 세월이 많이 흘러도 하나님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깊이 찔러서 기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예,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놓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워도 그 말씀으로 영적인 실증과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권태기에 이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도려내야 한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읽었을 때 그의 반응이 어땠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2장 11절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예,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또한 죄송스러워서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듯이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시하죠.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나한테 한 것이 아니라 쟤한테 한 거라고 그렇게 고개를 돌립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가슴 아프게도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와김은 말씀을 읽고는 그 말씀을 난로의 불쏘시개로 태워버립니다. 예레미야 3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우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게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기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그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아버지 왕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두려워 떨면서 회개했는데 아들은 두루마리의 말씀을 있는 대로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 태우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찢다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백성들이 마음에 찔렸다. 이게 찢다거든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두고 마음이 찔렸거든요. 근데 그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를 갈더라는 겁니다. 누구는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반응하고 누구는 듣고 찔려서 이를 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늘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시야 왕처럼 옷을 찢고 회개합니까? 아니면 여호와김처럼 성경을 찢어서 불에 던져버립니까? 성경을 찢어서 불에 던지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성경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여호와김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시야 왕처럼 여호와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사람들을 주님은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키지 않지만 사실 오늘 교회력상으로 보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에요. 여러분 개신교,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아십니까? 타락한 로마 카톨릭의 부패로부터 성경으로 돌아가자. 독일의
종교 개혁자인 루터가 1517년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에 95개의 방반문을 붙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의 캐치프레이즈가 이거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탄과 귀신의 날로 즐기는 할로윈 데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젊은이들이 분별력을 잃고 쾌락과 향락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문화가 되어버린 할로윈, 우리 아이들도 트릭 오 트릭을 하잖아요. 다른 아이들도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동심을 파괴하고 싶지 않아 그냥 묵인하고 그냥 귀엽게 봤는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크면, 대학생이 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할로윈 파티에 참여하면서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보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채플린으로 병원에서 그 학점을 이수하려고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코드 블루가 와서 응급실에 내려갔더니 21살 먹은 정말 이쁜 아이예요. 죽어서 온 겁니다. 근데 외상이 없어요. 알아봤더니 이제 알려주죠. 알아봤더니 3일 동안 파티를 해서 죽은 거예요. 3일 동안 파티를 해서. 그 엄마 아빠가 그 소식을 듣고 오는데 그 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냥 눈물이 터지면서 통곡을 하는데요. 그 부모의 울음소리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내가 이제 채플린이니까 그분들을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나중에는 오히려 그분이 나를 위로하더라고. 그분들이. 네. 요 시기에 항상 총기 사고 있죠. 네. 할로윈 파티 때 항상 총기 사고는 고정적으로 뉴스에 나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잘못된 문화라는 것은 우리는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크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인지 능력이 발달되고 어느 정도 크면 이게 기독교 문화에서 보면 안 좋은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거기에 흡수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으로 묵은 땅이 되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으십시다.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 바쁜 줄 알지만 피딩하시고 어저스트해서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인 성장과 또한 영적인 발전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함께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실증들을 갈아엎어내요. 내적으로 성숙해지고 외적으로는 더 헌신하는 이 변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드는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 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 살고 계시다면요, 그건 10년 전에, 5년 전에, 아니 1년 전에 여러분이 뿌렸던 씨앗, 하나님이 뿌려놓은 그 씨앗의 열매일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땅이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강팍해져 있으면 농부가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창고에 저장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거 먹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갈지 모르지만요, 앞으로 1년이 지난 후, 5년이 지난 후, 10년이 지난 후, 그때는 내가 거둬들일 열매가 없어서, 창고에 저장해 놓을 열매가 없어서, 그때 가서 비로소 내가 내 묵은 땅을 갈아엎지 못해 내가 이렇게 먹을 게 없구나라고 느낄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가장 기초고 기본입니다. 그래야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단하지 않습니다. 관리도 필요하고요, 물도 뿌려야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좀 편하십니까? 지금 좀 살만하십니까? 어쩌면 10년 전에, 5년 전에 여러분이 기경되어 뿌려놨던 씨앗에 대한 열매를 먹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앞으로를 위해서라면 지금 바로 이 시간,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고, 만날 만할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영적인 게으름을 찢어버려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으로 쟁기질하여 다시 농부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씨앗을 뿌려주실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말씀의 쟁기를 붙잡고 하나님 기경하겠습니다.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실증들을 찢어버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숙과 또한 헌신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